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끝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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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의 말씀을 살펴본 이후에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시리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돌아와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는 승천주일 그리고 다다음 주에 맞이할 성령 강림절까지 말씀을 연결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베들레헴에 나타난 큰 별을 통해서 육신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과 다음으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 그리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다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는 성육신과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우리의 승리를 의미하고 종말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8장의 1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가 여인들을 만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등장하셔서 그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나와 만나자 하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전함을 들은 11제자가 오늘 16절 본문에 등장하면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인데 11제자라 하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는 여기에 합류하지 못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후회만 하다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집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분명한데 가룟 유다는 이름이 없는 채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제자들의 명단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 또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명단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은 공동체, 이것이 부활 이후의 11제자의 모습인데 이 모습에 오늘 말씀의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나아가서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냐면 너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하지만 동시에 의심의 마음을 아직도 거두지 않은 그 11제자를 비롯한 제자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참 이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 예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또 여전히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면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거나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그러한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어쩌자고 그 일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마치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쓱 넘기고 이 중요한 지상 대명령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을 끝맺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3년 전에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매번 같이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궁금할 때는 직접 묻기도 하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 탐구에 열정을 쏟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였던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또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4,000명과 5,000명을 먹이셨던 일과 물 위를 걸어 저들 가운데 오셨던 일,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던 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벙어리의 입과 귀를 열어주셨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고 나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모든 일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증인들 아닙니까? 이러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지자라 메시아라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토마도 그랬고 나다나엘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입니다. 그 예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갈릴리에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이죠.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나가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서 다시 세 번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시기에 철없는 제자들은 내가 오른쪽이냐 내가 왼쪽이냐 정치적인 메시아 옆에 설 자신의 자리를 탐하며 다툼을 벌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예고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다락방에 모여있던 11제자 그리고 일주일 후 제자 도마에게도 보여주시면서 여러 차례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직접 자신이 만나보지 못하였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과 목격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지금도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는 저 연약한 자들에게 어쩌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하시는지 참 이상하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저들에게 위임하신다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믿업지 못한 자들에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 번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고도 흔들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 눈으로 보고도 친히 만져보고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나라 회복만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갈릴리로 오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걸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담 이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주장에 함몰되면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않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아마 제자들도 자신들의 기대하고 갈망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믿음을 내려놓기는 참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고 자기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 예수님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세상적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저들을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도 이를 발본색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의심하는 것인지, 왜 의심하는 것인지를 찾아내서 확인하고 밝히고 그 의심이 사라지도록 다시 가르치거나 책망이나 격려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여전히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에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다루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다만 그런 것에 관심 두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는 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타납니다. 복수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얼마나 기가 막힌 너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눈만 껌뻑껌뻑할 뿐 헛웃음만 나올 뿐 도무지 믿지 못하여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바로 승천을 앞두고 있는 정말 경건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아직도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뭘 의심하는 겁니까? 저분이 예수님 맞나? 저분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저 실체가 맞나? 그럼 아마도 이런 생각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토마가 참 이상해서 나는 만져봐야 돼. 나는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돼. 그랬잖아요. 그 이후의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도 나도 한번 만져봐야 돼. 나도 한번 넣어봐야 돼. 이상하지? 그분 맞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결심과 결단으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덧붙이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90장의 후렴구에 보면 이런 후렴구가 나오지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중보하실 것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배경이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르다. 심지어 너희들 중에 지금 나를 보면서도 나의 부활과 승천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내가 안다. 하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너희 모두 가거라. 너희 모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근거가 뭐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 이유 때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참 아리까리하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도 오늘 너희라고 하는 이 명령의 대상자이기 때문이지요. 단 성령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분께 나를 의탁하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도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넘어져 주저앉음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좋은 길로 흩어져 가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경배하며 확신으로 견고하게 걸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도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공동체 안에도 의심하는 자와 경배하는 자가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제자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하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말은 너희 한사랑교회와 제일대한 기독교회와 한국교회와 일본교회와 내가 세운 나의 몸된 모든 교회의 미래가 너희에게 달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의심해도 괜찮다. 아직 흔들려도 괜찮다. 아직
연약하여 넘어져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분이 책임질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명령하신 다음에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와 제일대한의 온 교회의 자랑이 되고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한사랑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경험하며 그 임재 가운데 한 주간을 또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경배하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이 흔들리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고 모든 것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꽃피고 가지를 뻗어 열매 맺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